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시간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 곳에서 찾아와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이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말 구유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모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 했고 가난하고 지치고 소외받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충만한 복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만천하에 전하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만이 참 구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2023년에는 힘있게 도약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도 평화이신 주님 찾아오셔서 참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은 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가장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하고 캐럴을 틀어놓고 쇼핑을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쇼핑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막상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하나의 휴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를 쉬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분위기와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주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도로 고백합니다. 이 사도는 메신저로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정치가나 정복자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선생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기온을 두고 있는 인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 하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병이어 사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이 매일 먹어야 하는 빵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이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이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신분, 하늘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매주일 모여서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도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하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신분이 막강합니다. 만물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물주의 자녀를 부러워합니다. 건물주의 아들이면 그 건물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명동의 땅이나 빌딩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서 상속받는 것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대기업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을 넘어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재산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선호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다는 이론이 생명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창조주의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엄청난 신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점을 깊이 생각할 거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일단 가구부터 버려야 합니다. 넓은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들이 좁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여자분들이 울기도 합니다. 당분간 좁은 집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불편함을 참아야 합니다.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만 해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이 여물을 먹는 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방이 없어서 짐승이 사용하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좋은 소파나 침대 위에 누운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용하는 곳에 오십니다. 지저분한 냄새가 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상속자이신 분이 오셨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인파가 몰려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밤에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이 기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놀랍니다. 목자들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고 합니다.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러 있는 여관에 들어가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어놓았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던 내용을 전해줍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이 모습이 참 소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 인파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에 들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나가서 선수들을 환영하며 축하했습니다. 사람들은 축구 경기에서 이긴 것에도 이렇게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별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나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동방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외롭지 않게 해주십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목자들을 보내주시더니 이방인 중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말을 하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니 헤롯 왕과 신하들이 흥분하며 경계합니다. 헤롯 왕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 왕권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입니다. 유다를 이방 민족의 지배에서 해방할 왕입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 헤롯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지시합니다.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난 곳에 멈춰 섭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동방에서부터 가져온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립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자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 인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인이 오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싫어하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천사가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머무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 목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일로 바쁩니다. 목자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한 채로 평범한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물을 들고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자이자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귀한 아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태양과 별들을 만드시고 각종 식물과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다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식물과 동물도 다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협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회의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정성을 들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습니다.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만들고 팔과 몸통과 다리를 만듭니다. 흙으로 사람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이래서 신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냄새를 맡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토론합니다. 생각이 다를 때는 서로 비판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손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람은 설계도를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 집을 건축하기도 하고 건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고안하고 만듭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로 고백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일을 거절하셨다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높은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군대에서 별 4개의 장군이 병장으로 내려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반역죄 같은 죄를 지어서 강등당한다면 몰라도 자원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군대에서 별 4개는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성 장군이 병장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날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눈이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애인이나 가족과 함께 멋진 식사를 하며 선물을 받는 분위기를 만끽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작은 선물로는 이 깊은 의미를 담지 못합니다. 맛있는 식사와 선물과 성탄절 캐럴과 같은 분위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셔서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도 주님의 그 성탄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타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는 마음들을 다하여 주시기를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썩어지는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이 깊은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때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며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인근 일대를 적시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려두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정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허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성탄절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환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 신경질 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사랑의 말들을 하면서 작은 천국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평안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주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잘 증거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새로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뉴 맥체인 성경 읽기표인데요. 올해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순서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렇게 읽으면 신구약을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정옥 집사님의 부친 고 정무정 집사님의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정 집사님 가정에서 그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사하신 우리 신동열 집사님이 샤인머스켓 포도를 4상자를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 먹으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전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기에는 약간 좀 부족해서 그 반을 교회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씩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쉬고 송구 영신 예배 토요일 날 11시에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거 전산으로 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